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5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이사야 57장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사야 57장은 영을 다시 소생시키는 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가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3장에서 예수님은 대속자가 되셨고 54장에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대속자가 대신 내 대신 이제 속량해 주셨고, 구원자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인데, 모세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초대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연결시켜 그들도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제 55, 56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될 것인데,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고 사라져도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도,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제 악인은 어떤 도덕적인 악을 범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안 믿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는 자 혹은 이기는 자, 악은 안 믿는 자 혹은 패배하는 자, 결국 악인은 실패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뒤에 봐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57장 전반적인 그 전반에서 주는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악한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인이고 진실한 그 헤세드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이생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그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내게 보이는 게 다 느끼게 되고 다이기 때문에 어둡고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서 천국 가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이곳에서 이제 건강 관리 잘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절,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거나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리는 종종 이제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일찍 이 천국에 가시는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섭섭함을 갖게 되는데, 섭섭함이 있지만 또 아쉬워하지 말라.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갖은 고생을 다하고 이제 겨우 이제 안정이 되어서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이제 부모가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예를 들어 암이 걸려서 결국 천국을 갈 때 얼마나 그 안타깝고 미안하고 또 그 아내에 대해서 눈물이 나겠습니까? 엊그제 사랑하는 그, 그 아는 선교사님께서 그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얼마나 안타깝고 미안하고 했는지 그 소감을 제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10배를 더 잘해주라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경외함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대명사로 그분 그러니까 아도나이 혹 신적인 수동태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불려갔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를 생략한 것입니다. 또는 들려갔다.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갔다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이제 고통과 사명을 다 이루셨으니까 미리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참 당사자에게서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일 죽어 천국 간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지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사명 다 이루고 천국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을 1,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저도 그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이제 평소 알고 지냈던 그 내비게이터 출신 이제 약사님이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뇌졸중에 관해서 저의 이제 약을 많이 지어주면서 이제 식단 또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분도 사실은 신근경색으로 이제 몇 분, 그분 얘기는 몇 초라고 하는데 몇 초만 늦었으면 천국 갈 뻔했다는 생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충격이 되고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냉정하게 당사자는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1, 2분의 짧은 고통을 당한 다음에 고통 없이 사랑하는 주님께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는다는 거 그게 복이 아닌가? 그는 쓰러져서 잠깐 그 생각이 스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을 정리 내용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이 땅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둠이 득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7, 80년 짧은 인생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걸 수 있는 곳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그 상급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영원한 천국은 내가 이제까지 제일 기뻤던 일,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 제일 기뻤던 일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 제일 기뻤던 일보다도 수백 배가 더 좋은 일이 영원히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에 느낀 게 이제
그 기쁜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신령한 천국을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굳이 표현한다면 태어나서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통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때가 아닙니까? 저도 그때가 가장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이 기쁨보다도 수백 배 더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옥은 언제이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몇백 배가 크겠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참하고 영원한 고통이 빠져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느냐. 그래서 세상 보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지 말고 세상은 원래 범죄한 인간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의가 팽배하고 잘 안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자기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악한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할지 몰라도 이 거짓되고 그 이면에는 더러운 영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옛사람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에 끌려가며 속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삶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와 음녀의 자식들이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한 사람의 타락이 이제 사회 전체의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느냐 너희의 패역한 자식 거짓의 우선이 아니냐 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이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의 그 불안과 탐욕이 만드는 그 죄의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불안과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를 바라는 바를 우상으로 투영시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고자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그것이 이제 만들어낸 종교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입니다. 이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통해 부와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대신 자기의 불안과 욕심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 숭배 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음란의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단순 성적인 타락일 뿐만 아니라 종교 행위 자체가 그런 타락 문화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징조는 큰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채우고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뒤에는 반드시 더럽고 음란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를 도살해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어려운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 어려운 것을 내놔야 하는데 가장 귀한 자녀를 바침으로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이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배 행위가 인신맹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 내가 전제와 애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골짜기는 이제 비가 오면 움푹 패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골짜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7절 내가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고 또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높은 산에는 되게 영험하다고 하면서 산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상에게 치성을 하는 것입니다. 8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느니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 벗어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의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제는 높은 산 골짜기에서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해롱거린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까지 내려가기까지 하였으며 10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있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함이라.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흔한 것들은 이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습성이 있고 먼 이제 이방 외국산까지 가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방 신을 외국산을 수입을 해서 이제 숭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인신 공양을 하는 몰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왕 때 그들이 이제 재임 기간에 높은 곳에 우상 산당을 부수고 참 제거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게 이제 잠깐이었고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우상은 계속 물밀듯이 범람하고 팽배해지면서 결국 이 우상 숭배와 해결치 않는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힘이 살아나고 지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간은 연약해서 나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더럽고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12 내 공의를 내가 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13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려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이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자들이 별짓을 다해봤지만 환란이 닥쳤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던데 왜 고목나무 가운데가 텅텅 비어 있는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목에게 절을 하고 빌고 부르짖어도 고목은 피조물일 뿐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비니까 속이 타들어가 썩어버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억만금 있어도 죽을 병에 걸리면 내일 죽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고 허무한 것이로 아무런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불안감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고 직면하기 싫으니까 자꾸 화투치면서 이제 불안감을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불안의 특징이 뭐냐면 잊어버리고자 이제 그 소유에 오히려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자리나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원인을 보면 불안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속자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눈 뜨면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를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다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이루셨기 때문에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찬송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것에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리굴라 참 광풍 가운데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안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은즉 25절 그러므로 너희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폭풍 중에서도 평안했습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건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회상합니다. 7.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1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니라. 아멘. 믿는 모든 자에게 절대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악인은 먹고 살겠다고 발부둥쳐도 또 불안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로 인한 악한 생각들을 생각해내면서 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멸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움푹 패이고 무너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이제 직접 도두셔서 내 백성이 나에게로 나오는데 거치는 게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 길을 직접 수축하셔서 주의 길을 끝까지 예비하시겠다. 이게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생할 수 있는 좋은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16.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니라. 이제 다투지도 노하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범죄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체질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며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렇게 된 것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셔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를 얻어 맞으면서도 정신을 차릴 만한데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의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있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진토인 것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과 한계 속에서도,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도 이 통회하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진실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평안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전기에 그 콘센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니 그의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악인은 불신자로 하나님께서 끊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콘센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강을 못 누리고 평소에 잔잔한 듯 하다가도 파도만 치면 더러운 것과 진흙이 막 솟구쳐 오르고 요동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이 평강이 흔들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듯 이 땅의 삶에서도 콘센트가 꽂아져 있는 인생과 뽑아져 있는 인생처럼 차이의 기준점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땅에서도 환경과 요소를 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사야 58장은 금식의 결과에 의한 말씀입니다. 이제 53장 4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능력을 베푸신 것을 말씀하셨고 55, 56장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연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6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겸손과 애통으로 초대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58장은 거절은 거절인데 겉으로는 응답하는 척 하는 사람들로 실제로는 거절하는 것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과 외식이 왜 위험합니까?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지지 않았는데 깨진 척 하니까 잘 믿는 척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먹어야 하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내 힘을 산산히 깨뜨리고 분산시키는 것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금식인데 금식을 하는 척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봤듯이 나를 깨는 훈련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이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돈 버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깨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깨뜨리는 훈련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선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 깨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강화시켜서 더 크나큰 문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일 나. 겉으로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무 위험한 거야 하고 이제 58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목적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이거 악한 모순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곳은 죄를 나팔 불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 때문에 바리새인들 같이 때문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달라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서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깨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폭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죄인과 세리 같은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다 깨졌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아가 강할 때는 깨는 쪽으로 접근하시고 또 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이 의로운 판단을 내게서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되게 잘 믿고 있네 풍자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판하며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하는 것 안 보이십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깨지지 않고 금식하면서도 자기 의를 주장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죽으라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지 않으세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저버렸다고 땡깡을 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이제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그 잘못된 금식처럼 자기는 하나도 깨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것이 다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아가 안 깨져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이 자아가 깨지는 것이 금식인데 아직 깨지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폭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5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즉 이제 행위로는 금식인데 자 봐라 금식한다 하면서 오락하고 놀고 하지 않느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 깨진 게 아니라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시키며 더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주장하고 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주먹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자기가 깨지는 것인데 금식하는 것 겉모습은 있지만 내용은 모양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금식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내 주장을 관철하고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데 수단은 금식을 이라는 껍데기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결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아가 깨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기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삶을 전향하면은 내가 깨지고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해 봤더니 병 낫고 부자도 되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금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식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때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함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쪽으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흉악한 결박이 풀리고 또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지 하면서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자를 자유케 만들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내가 금식하면서 내 금식으로 전략된 것을 줄인 자에게 양식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헐벗은 자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구하는 친척 고륙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것이 금식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금식 때문에 누군가가 자유를 누리고 누군가가 짐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치유가 되고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내가 금식하면 원래 했던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과 이 생명과 힘이 임하고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삼박자 축복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데다가 이제 자손까지 잘 되는 네박자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1절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12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은 시스템이나
아, 시스템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가 깨지고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 쪽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쪽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과 생명을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7장, 58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